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족장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시기했냐면 사탄까지도 시험에 들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나가 그랬는데 그 약속된 복을 성경의 복을 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없어지지 않게끔 아주 더 많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좀 힘들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시험하셔서 그리고서 복을 주려 하려 하시였다. 마침내 복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고대 가서 공부하고 뭐 연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많이 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뭐 공부하는 동안에 뭐 그냥 그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요. 공부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 가운데 뭐 아이가 무슨 뭐 밥 잘 먹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편안하게 쉬고 그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훈련을 아주 잔뜩 받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만한 대우를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그 광야의 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재산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욥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양도 주시고 낙타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암나귀도 주시고 종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또 귀한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험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나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마침내 복 주신답니다. 시작. 믿으세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어야 돼요. 첫째로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축복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이죠,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종으로 팔려갈 때 아무 재산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게 아니야. 종이니까. 뭐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물질의 축복도 없었어요. 뭐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가 13년 동안 고생한 뒤에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들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애굽 왕이 자기에게, 이 요셉에게 모든 애굽의 재산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권세자, 왕의 제2인자, 대단한 재산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세상에 왜 권력을 쥐고자 하냐면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서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때 소개된 식사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무슨 술이 나오는데 그 술이 한 병에 2억 원짜리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안 해. 2억 원이 비싼 줄 아시네요. 한 병에 2억 원이래, 세상에.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요, 술 한 병에 2억 원짜리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그것도 말이죠, 국가의 세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정상 외교할 때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써라. 대접을 해라. 2억 원짜리. 저한테 줘봐요. 뭐, 좀 마시도 못할 거야. 이렇게 그냥 엄청난 재산을 누리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애굽의 제2인자가 됐다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 세워주려고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내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면 이렇게 높여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상이라 그랬는데, 왕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억눌리는 것 때문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크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도 늙게 될 텐데 늙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어느 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누워도 복을 주시고 깨어나도 복을 주시고 자빠져도 복을 주시고 뒤집어져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범사에 복을 주신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가만히 종으로 열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섬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지혜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속 부어주시는 거다 하는 걸 깨닫고 고백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분은 복을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외에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도저히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가정은 복 주셨다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잠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10분의 1 줘도 별로 재산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곳간에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믿는 자의 곳간이 빈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곳간이 빈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복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복은요, 마귀가 유혹하는 복은 어떤 세상의 재물이냐면 늘 받았긴 받았는데 근심이 있어, 근심이. 누가 뺏어갈까 걱정하는 근심이 자꾸 있는 걸 볼 수가, 염려가 굉장히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재물이 많은데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잔뜩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병 걸려서 일찍 죽지. 예? 그 재물 때문에. 그게 독이 돼가지고 힘들게 인생을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염려가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아주 100배나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복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많이 100배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 좀 열심을 다해서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라.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 복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100배가 작은 겁니까? 아까는 좀 2억 먹었다 하더니 이러더니 지금 100배가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몇 배 축복을 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사람이 그 해에 100억을 벌었어. 그럼 와지. 2억이 별거 아니에요. 예. 자꾸 돈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이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지.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이 너무 강성하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너무 잘 산다. 같은 지역에 사는데 당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그거 내가 보다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힘드니까 당신 다른 데 가서 더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계속 받습니다. 강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을 보고 76세에 돌아가셨는데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10가지 유언.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유언을 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다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친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언 가운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이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먼지반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사람만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큰 돈 벌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언할 때 바르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이 어머니께서 뭐라 하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주머니 쓸 때 이 오른손 제비가 오른쪽을 손으로 많이 가잖아요. 돈 쓸 것만 먼저 생각할 때 그 돈 쓸 걸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오른쪽에다가 11조를 준비하라.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다가는 너 쓸 것을 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른손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록펠러 어머니의 영적인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든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원수 만들지 말아라. 또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뜨끔할 거예요. 되겠죠. 앞에 와서 자꾸 앉으세요. 정태기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꼭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랬는데 그걸 물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좀 은혜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앞자리 막 그냥 서로 앉으려고 막.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에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일곱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랬고,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아침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아주 그냥 영적인 도전이 돼요. 근데 록펠러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됐었냐면 현재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인데 이 빌 게이츠보다 록펠러가 가졌던 돈이 13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모르겠 한 번에. 근데 이 록펠러가 그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 기자하고 인터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그 세 가지 얘기 가운데 모든 게 다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말씀. 첫째는 어머니 말씀대로 6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교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 비결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일에 협조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실력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뭐 시대를 잘 보고 뭐 경영을 잘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된 겁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이번에는 록펠러 자녀들을 또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문이 계속해서 6대까지 7대까지 계속 복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업자들 가운데 기업인들 가운데 3대 4대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회사도 100년 지나면 다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체가요, 록펠러의 가문은 계속해서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아멘 할 때까지 눈치가 없으신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한일 가운데 뉴욕시의 물세를 다 내줬습니다. 뉴욕시의 물세. 그 얼마나 많은 그 양이겠습니까? 물세를 다 내줘. 물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산시의 물세를 다 내주는 분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내겠어. 돈 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이분이 교회를 진 게 몇 개를 졌냐면 4,928개를 졌어. 교회를. 5,000개가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시카고 대학에 100년 동안에 7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욕심장이 거부해서 자선사업가가 됐는데 50세 때 병원에 갔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됐어요. 7대, 10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 땅에 서산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츠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츠 목사님이 교회에 4km 안에 4km 반경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교회 책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할 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 가운데 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은요 근면함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건강의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근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근면하게 이래가지고 배나 남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착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면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한 달란트 그냥 남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즉 악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말이죠 빈둥빈둥 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악한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이 뭐냐?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요, 성경을 외우라 그랬더니 얼마나 부지런히 외우는지 몰라. 지난번에 성경원에서 야고보서 5장을 다 외웠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그 아이들은요 나중에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살아서 잘 될 겁니다. 요즘엔 골로새서를 외우는데 거의 다 외웠어 벌써. 골로새서. 그 아이들이 유태인 아이들이요 하브루타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 외우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외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외우는지 그 부지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뭐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혹시 여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들 앞으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부지런한 남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르면 안 돼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일이 좀 안 돼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부지런하게 성경 말씀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잠언서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취미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자는 게 취미입니다. 그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뭐 일을 이루더라고. 세 번째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좋은 부모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잘못 판단하면 우리 자손도 아주 고생하게 되구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친하게 지내라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으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래서 바벨론 왕이 공격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공격해가지고요 그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자기 두 눈은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 다 죽어버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 다 전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부모님 만나면 많은 부분에, 대부분의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대부분의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성경 말씀, 만약에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부모님 잘 만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1000대까지 영원히 축복을 받는 신앙의 가문에 그 복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아주 재물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복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은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축복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19년도에 축복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쌓아둘 것이 없이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갑상선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상포진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희귀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필요한 모든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식습관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습관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가난 마귀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